사람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음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소음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하고 절망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희망을 얻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합니다. 2013년 11월 초에 북한의 주민 2명이 남한에서 보낸 대북 방송을 듣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들은 북한 민주화 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그중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보이들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두 청년은 탈북을 결심했고 지금 태국에 있는데 곧 한국에 올 예정입니다. 남한에서 들려준 복음 듣고 우리 북조선은 언제나 한국이나 중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탈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 단둥에 있는 북한 주재원들 집에 꽂아놓은 위성 안테나를 다 철거했습니다. 남한에서 보낸 뉴스나 드라마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들으면 남쪽 나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지 그것은 흡인력이 있고 인간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어떤 소리를 가슴에 담게 됩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만들어내죠. 남한에 가면 살겠다.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들은 탈북을 하게 되고 남한으로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남쪽에서 보낸 전파를 차단하고 방송을 못 듣게 한 것은 결국은 그들을 독재하에 이 폭정 밑에다가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설교하는 이 시간에 마음의 창을 주님을 향해서 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또 힘있게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공기 중에 수많은 전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사이클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놔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 어떤 사람은 바나바,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바울, 그러면서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여기에서 세 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강도하고 동행하면 제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사기꾼하고 동행하면 사기당해요.
힘있고 나를 위해주는 좋은 사람하고 동행하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 거리 끌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감사가 넘쳐요. 능력에 임해요. 도전적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더욱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복수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시에 성자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만 믿으면 안 됩니다. 성자 예수님도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에 또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창조 사역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동력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3절도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스쳐가면 물체가 흔들리고 소리가 나므로 바람의 존재를 인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바람과 같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한 증언은 반드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또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로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그 십자가가 화목의 십자가였고 우리더러도 화목의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 또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1번째 요셉이 태어납니다. 늦게 태어난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났기에 남달리 그를 사랑하니 배다른 10명의 형제들이 그를 시기 질투 미워해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지나가는 장사꾼에 의해서 이 아이 팔겠습니다. 얼마나 주겠소? 20세기를 주겠소? 20냥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아요. 최초의 인신매매범이 형제간들에 일어납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 사랑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받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언제나 희색이 안연하고 겸손하고 음성은 부드럽고 태도는 친절하고 언제나 해처럼 밝게 살아갑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제껴놓고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사람들끼리 뭐 게바파가, 아볼로파가, 뭐 바울파가, 교회 안에 파가 생겼습니다. 뭐 삼국시대입니까? 고구려, 뭐 신라 백제입니까?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같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혈통적으로나 육정적으로는 천국 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병 들어도 고쳐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뻐 뛰며 춤을 추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보혜사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4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엇 할 겁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나이 80이 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학정 밑에 신음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모세. 하나님이 모세와 동력자가 되고 모세가 하나님과 동력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의 모든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줘요. 집집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심판하는 천사가 애굽에 내려가서 피가 있는 집은 유월 뛰어넘어 가리라. 영어로 말하면 오버패스, 뛰어넘어 가리라.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 큰아들을 죽일 것이나 피가 있는 집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지만 피가 없는 집안에는 심판이 임하리라. 이렇게 일러줘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장로들에게 알려서 장로들은 그대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유월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 조상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를 담당할 것을 예표로, 상징적으로, 심볼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확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죄는 우리 조상이 범하고 내가 범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노력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과 이 믿음은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있을지어다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명령에 우리가 화답만 하면 그대로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50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자,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하나님의 밭은 일터입니다.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장로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이니 동력, 한 가지 동,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모세의 동력자는 여러 70명의 장로가 있었고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바울을 도와서 동력을 했고, 사도 바울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교회를 세울 때, 일꾼을 키울 때 혼자 한 게 아니죠. 의사였던 누가가 동력자, 디모데가 동력자, 디도도 동력자가 되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동력자가 되주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는 동력자가 되어주고, 바울만이 아니고 여러 교회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동력자들인 나의 동력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각각 자기의 상을 받게 됩니다. 본문 8절을 읽어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다른 일로 기뻐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기쁨. 범사가 잘 돼서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력을 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더러요 미쳤대요. 광신도래요. 쫓아내요.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울과 사도들이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니까 유대교권주의자들이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배를 때리고 감옥도 집어넣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그런데도 마음에 실망이 되고 슬픈 게 아니라 기뻤어요. 이게 복이요. 아멘 안 할 거냐? 고난당한 말 하니까 아멘 안 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으니까. 자, 사도행전 5장 41절 확인해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죄 짓고 고난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오고 왕따를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미움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복은 제껴놓고 뭐 육신의 건강이나 장수나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쪽 세속적인 가치에 꼭 간답니까? 복의 개념이 뭡니까? 복, 마카리오스라는 복은요, 운명을 바꾸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 함께하면 늘 기쁘고 편안한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 마귀가 감당 못하는 사람, 이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이 뭔지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이 복입니다. 같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제가 군대 가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여기가 너네 안방인 줄 알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구두발로 차는 겁니다. 실컷 때려놓고 그리도 갈래? 예, 그리도 가겠습니다. 이 새끼 미쳤구만. 계속 얻어맞았습니다. 지나가는 중위 계급을 단 중위 그 소대장이, 야 김하사 왜 그래? 이 새끼가 교회 간다고 합니다. 야 임마, 매를 맞고 간다는 건 진짜야. 보내! 네 알았습니다. 네 나갔잖아. 교회 가는 일로 매 맞아보셨냐고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직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영적인 복에다가 뭐 복을 주냐면, 그래 너는 나를 닮았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더 주의 일을 많이 하도록 더 많이 줄게. 얼마나 주냐면 100배나 준다고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이야.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 다음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고난 슬픔 당해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슬픔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염려 없어요. 불안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대신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천하만사가 때가 있는데 자연의 낮과밤이 있듯이 인생에 낮과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고 밤에는 쉬는 시간이요. 지금은 낮이요, 밤이 오면 일 못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인생의 밤이 와요. 병들어 누워있을 때 인생 밤이요. 부도 나서 사업 망할 때 인생의 밤이요. 예? 나이가 많이 들어 노쇠 현상이 일어나서 귀에 안 들려요. 눈도 안 보여요.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요. 치매가 와요. 그때 일할 수 있어요? 인생의 밤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이 하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주의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뭐 해당사항 없다고요? 해당사항 있어요. 90세 100세 돼봐요. 네가 누구냐? 그래, 아들 보고. 계단도 힘들어서 못 가, 헐떡헐떡 돼. 그때 인생 밤이요. 그 밤이 오기 전에 아직 젊음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평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같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나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멀리한 일이 없다. 그것은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주 함께 계시면 마귀는 힘을 잃고 주님 떠나가면 내 생명 헛되고 주님 함께하면 나는 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 제가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을 오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